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6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2016년도 살만 나겠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계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쪽으로 한국 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남미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이 멕시칸들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멕시칸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비하해서 이 조생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비하하는 말투라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티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요 제법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해요. 근데 뭘 가장 잘하는지 아십니까? 한국말 중에 어떤 말을 가장 잘하는지 아세요? 네,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정말 잘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배우는 첫 번째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의성어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떻다는 거죠?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냄비 근성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막 확 뜨겁게 딱 올랐다가 또 싹 꺼지는 그런 냄비 근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피 기계에서 커피를 뽑을 때 기다리지 않고 손을 미리 갖다 대다가 손을 대었던 경험이 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저절로 안 닫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올라가야 돼 하면서 닫힘을 누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식당을 다녀보면요, 식당에 벨이 있는 식당은 어느 식당만 있을까요? 한국 식당만 있어요. 미국 식당, 불란서 식당, 중국 식당 다녀봐도 벨이 없습니다. 한국 식당만 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못 참아 합니다. 빨리 누르고 빨리 나와서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참았다라고 하는 끝단어가 나오죠. 모세는 인내하는 일에 최고였다라고 합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참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인내를 믿음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내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만만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일반 은총이 탁월해서 즉 다른 말로 성령의 은혜나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고도 인내를 잘하는 민족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디 꼭 인내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월적인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수납하게 되면 특별히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요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봐도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기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인격은 변화되어진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요, 느긋한 사람이 인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인내를요, 느긋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급한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급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이 뭐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성질이 개팍한 분이 목사님 중에서도요, 그 목사님 참 성질이 참 그래. 그런데 성령 받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질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모세가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인격적인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오늘 24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것만 들어도 참 도전이 돼요. 왜요? 내가 공주의 아들 정도 되면 저 같으면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막 근질근질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나가는 사람요, 알기만 하면 그거 알리려고 소문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 받기를 모세가 거절했대요. 거절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의 앞날은요, 촉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필요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쓰기는 하는데 많아지는 인구를 생각하니까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반대급부로 이들을요, 신분을 밑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이 사람들을 격하시켜서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욕을 겪게 되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태생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데 그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지금 사람을, 그것도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궁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면류관을요, 노예의 생명과 지금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욱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출애굽기 2장을 다시 재해석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결단의 행동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출애굽기 2장 13절을 보면 애굽 병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만을 보면요, 야, 들통이 났구나. 바로가 자기를 찾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걸음아 나 살려라 해서 달아난 것 같아 느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떠났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잠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떠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이제 막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요, 성령의 감동이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재해석하라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일생을 다시 해석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냐고 할 때 자기의 살인행위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이요, 내가 음으로 양으로 그 백성들을 막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음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요, 모세한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다음에 차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지금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요,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썩고 날 썩은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요, 평생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사 가족들 갔으니까 뭐 젊은 나이에 가니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자라는데 갓난아이다 보니까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더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도 다 포기를 하고 그 사람의 그 나라에 입적을 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 원주민들이 틈만 나면 선교사님 집에 와가지고 짐을 훔쳐가거나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서 골탕을 먹인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자꾸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는 이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반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의 차기 왕입니다. 궁정 안에 로얄 패밀리로서요, 애굽에 이름도 없는 병정 하나 죽였다고 큰일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혹은 3,500년 전에 큰 제국 차기 바로의 점을 찍어 놓았던 왕권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다음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병정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탈로 되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가서 살게 되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달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권이 법이고 짐이 곧 법입니다.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의를 굽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유행을 했던 베테랑이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내부자들의 영화를 보면 그 권력을요, 이거를 막 들춰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요, O.J. 심슨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풋볼 선수로서 흑인이었는데 아내가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정황으로 봐도 이 심슨이 자기 백인 아내를
죽인 게 100% 맞아요. 누가 봐더라도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재판이 뒤집어졌어요. 가장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에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변호사를 사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물며 3500년 전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모세, 바로의 차기 왕감이었던 모세가 이름도 없는 병정을 죽였다고, 야, 이제 일이 들통났구나, 나 꼼짝없이 죽겠느냐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즉 모세가 달아난 이유는 더 이상 그 백성을 위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왕은요,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나의 손주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 물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구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있죠? 관, 너 그러면 네 맘대로 해. 나는 더 이상 히브리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완영처럼요, 조선인으로 일본인으로 살 거야. 그냥 나는 애굽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살면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백성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충성 맹세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아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절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간 이 도피 행각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간 행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끝까지 백성들과 고난을 받겠다고, 나를 배신한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바로의 궁정을요, 미련 없이 떠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 에스더처럼요, 권력의 자리에서 백성을 도와주면 안 됩니까? 삼국지에도 병법이 있잖아요. 적의 나라에 신임을 받는 장수로 가서 나중에 신임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배신을 해버리는 거죠.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냥 슬쩍 배신하는 척하고 정말로 몰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살면 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의 세월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그냥 허랑방탕 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허송세월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 사건을 누구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고난의 길을요, 자초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기대되어지는 길, 그 길을 선택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중에 이 모세가요, 40년이 지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희한하게 목자로서 살았는데 그 80세에 가서요, 기가 막힌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이거는요, 금방 변한 게 아니에요. 40세 때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40년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허망한 것 같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80세에 부르신 거예요. 몇 년을 허비하고요? 40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태생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 태어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것을 내생적으로 알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식됨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과정들,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모세는 계산을 잘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계산을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he regarded it이에요. 다른 영어 버전을 보면요 calculate이라고 나와요. 계산기가 뭐죠 영어로? calculate, 그겁니다. calculator. 그게 계산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내가 걸어갔을 때 나온 결과를 충분히 계산을 다 해놓고 그것을 결단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궁정에서 편하게 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과 여기를 떠나서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고 힘든 이 길을 가는 것을 견주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만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돌았지 이 후회할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살아갔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계산을 했대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나,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단어도 calculate, 계산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그냥 배두드리고 살아갈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걱인데 그 주걱은요 시꺼먼 주걱이었대요. 그래서 그 주걱을 보면서 이게 까만 페인트가 칠해진 주걱인가? 라고 봤는데 원래 재질이 까맣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요 뭐를 맞은 걸까요? 벼락을 맞은 나무였어요. 벼락을 맞은 나무. 그래서 속까지 까맣게 탔습니다. 벼락을 맞은 그 나무를 갖고 주걱을 만든 건데 그 주걱을 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걱은 평생 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000년이 지나도 그 색깔이 안 바뀐대요. 이조백자는 몇 년 가죠? 500년이요. 그냥 500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걱은요 1000년을 가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1000년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면요 벼락을 한 번 맞아서 생긴 게 1000년의 내공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요?
우리는 어떤 벼락을 맞았는데요? 성령 벼락 받았죠. 성령 벼락.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성령 벼락을 맞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은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샬롬이죠. 완전한 샬롬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년의 영원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월 둘째 주면 우리 박성산 장로님, 정갑순 권사님 중국으로 떠나십니다. 참 희한하게도 중국을 다녀오시면 박성산 장로님은 건강이 안 좋아지세요. 그런데도 가셔요. 이신혜 선교사님 암이었는데 투병생활 하시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시지 않으셨는데 가셔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고집 못 꺾는다고 이신혜 누나 가는데 뭐 가야지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지난 신년 예배 때 제가 사회자여서 뒤에서 박옥진 장로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화장실 가시겠다고 성가대 복을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가대 대원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러면 2016년도 이제 성가대 대원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오늘 성가대 대원이 모자라서 섰댑니다. 네, 그러고서는 성가대 곡이 오늘 곡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립싱크를 해야겠대요. 근데요, 뭐 립싱크가 아니라 정말 잘하던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잘한다고.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중간에 앉아 계시고 다 성가대 회원들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 멋진 성가 들을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자리가 부족하다고 그 자리를 가서 성가대 회원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갔다가 돌아왔는데 많은 청년들이 돈 갖고 돈 모아서 저 유럽이다 어디다 여행 다니면서 멋진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러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은요 바본가 봐요.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그 책 그냥 다 정리하고 COIC 선교센터 가가지고 성탄절 같이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기쁘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뭔지는 아는 거죠. 영혼이. 성령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아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모세가 참았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많은 인간들이 이게 죄성인데 멋진 경치를 보면 뭐 같다 그러죠? 멋진 경치를 보면 뭐 같다 그러죠? 야, 이거 그림 같다 그러죠. 그림 같다 그럽니다. 자, 그림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이 경치가 멋있습니까? 네? 경치가 멋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떠난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경치를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우리는 안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오늘 보면 시간이 보입니까? 시간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게 하려고 뭐를 만들죠? 시계를 만들어요. 시계를 만드는데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모래시계를 만들죠. 모래시계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시간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를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현재를 사나요? 내가 현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이미 과거가 되고 내가 현재를 살지만 이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로 현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영혼을 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도구가 뭐냐면 믿음이래요.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성령의 벼락을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건 보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보여요. 모세처럼. 그 보이는 사건으로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길을 40년을 걸어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허랑방탕해요. 어떻게 40년 저러고 보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80세였어요.
80세에서 그 잃어버렸던 40년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16년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올 한 해도 분명히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깜깜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40일이고 100일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죠. 믿음이 발동되어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요, 허랑방탕한 세월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 4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2015년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2016년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놓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더딥혀 주십시오. 목사님이 붙들고 선포하고 나가는 비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그 길 함께가 평안교회가 2016년도에도 든든히 세워지고 하늘소망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환우분들 계시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뜨거운 칼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최종적으로 결국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와 같이 40년 그냥 허랑방탕한 세월같이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다시 그 세월을 채워주신 것처럼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 붙들고 나아갈 때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든든히 평안교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 되게 하시며 그 감정이 부추겨 주시는 거룩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